2024년도 시작하여 첫 주일부터 금년 마지막 주일에 이르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미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마지막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해가는 은혜의 디딤돌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 교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틀 반이 지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바꿔 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 앞에 금년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내 삶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떤 분들은 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도 있겠고 진행 중에 있는 분도 계시겠고 마음에 품고 시도조차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가 여기까지 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냥 해가 지났으니까 지나갈 일은 아니죠. 해가 바뀌고 새로운 표가 달려진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치유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완의 과제를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은혜의 새 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누구에게 가서 어떤 도움을 청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문제 자체도 참 힘든 일입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과정 중에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일종의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점이죠. 이 장애물 때문에 많은 경우에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여인, 즉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란 이유 그만 가지고도 하나의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는 점이죠. 오늘의 말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큰 호수를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긴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 바로 아래쪽 서편 쪽에 보면 이제 긴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바닷가 쪽인 두로와 시돈으로 나 있는 길이 있게 되는데 그곳을 향해 떠나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가나안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도움의 요청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어머니로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을 때 또 주님께서 고치실 분이라고 여겼을 때 그의 마음이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 간청을 해봅니다만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십니다. 자, 그 모습을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던지 제자들이 대신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쫓아버리세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주여 보내소서, 이 얘기는 주님, 저 여자가 참 측은한데 웬만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 아니었겠습니까? 참 제자들의 마음이 너그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의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아주 냉랭하게 거절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숨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이유, 즉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의 장애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도 얘기는 했을 거예요. 왜인가 하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야,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 아주 개취급을 해. 아주 개취급 천하게 여긴단 말이야. 상종도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니 아마도 내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주님께서 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여인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를 다 드리며 살지 않습니까? 여인에게는 일종의 이게 기도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듣기에 참 거북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게 할 만한 답변을 하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게 돼요. 그 대답을 들어보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음식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애들 먹을 거 왜 개들에게 줘? 애들이 다 먹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비유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고 자녀 같은 존재이고 너는 이방 여자야. 그러니까 개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거북합니까? 참 주님께서도 그런 다 비하의 말씀을 하시다니 주님의 인격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엔 다 그 말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셨다면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1차적인 장애물을 만난 거죠. 그 장애물은 한 번 더 시도함을 통해서 일단 극복해 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났어요. 굉장히 자존심을 팍팍 긁고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멸시당하는 그 이상으로 딸을 치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더 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개 취급을 하든 짐승 취급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제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런 얘기를 100번 들어도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제가 딸아이의 고침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진 아이가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듯이 다시 그 문제 앞에 도전하고 마침내 결과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내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상태, 마음 자세, 태도가 그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인생 이룰 수 있는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간에 딸을 고치고 치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재차 요청을 하고 거듭 요청을 해서 딸이 낫기를 열망하는 이것이 바로 곧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 중에는 아버지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인생 중에 많은 장애물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장애물들은 각각 다양할 수가 있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또 여러분 어떤 지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시더라도 꿋꿋하게 잘 일어서시고 잘 극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 상처받았네 하고 쭈그러지지 않았어요. 나는 안 되겠네 물러가지 않았어요. 대판 한바탕 욕을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죠.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 요 주인님 맞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개에게 먼저 주겠어요?
요즘은 뭐 반려동물이라고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변덕가치로 여러분 그 자녀의 음식 만들어서 개에게 주지 않죠. 먼저 먹고 남으면 이제 부스러기를 먹어서 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부스러기 은이라도 붙잡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요. 저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원하니 저에게 그 복을 좀 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상처받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대판 한바탕 하고 내가 문제 해결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당신 내한테 그런 얘기 못 듣고 산다고. 나도 자존심 있는 여자요. 나도 자존심 있는 남자요. 하고 여러분 한바탕 쏘아대고 돌아설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진정한 문제죠? 우리는 때때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작은 얘기일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존심의 문제, 지식의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처음 의도했던 목표를 상실하고 그걸 잊고서 그냥 한바탕 싸움만 하고 가버린다면 얼마나 커다란 손실이겠어요. 우리는 그 여인이 바로 이런 말 할 줄 알고 계시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뭐겠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바로 너희 그런 대답을 원했던 거야. 지금 이 주변에 내 제자들 있지 않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은 내 마음속에는 믿음을 끌어내어서 사람들이 돋보이게 만들고 네 믿음을 통해서 너의 이 신앙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주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런 말 던져봤던 거야. 고마워. 잘 이겼어. 그래야 돼. 인생 그래야만 계속 어려움도 극복하고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주는 바로 그 마음을 그 여인에게 원하신 거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A씨, 그 얘기 듣고 혹시 A씨, B씨, C씨 확 자존심 상해서 기분 상해서 그냥 돌아서버린 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 내가 내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내가 가나안 여자 주제에 뭘 원하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 나는 개 같은 존재인데 어찌 고상한 하나님 복 받고 살겠어?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물러서 버릴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반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을 되돌아본다면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인생이 만나는 여러 문제들 얼마든지 맞서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 가지고 야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지. 세상 말로 더럽고 참 추잡한 일 당하기도 하고 사표를 100번이라도 쓰고 싶고 100번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 많이 있는 것 알아. 그래도 이겨내야 돼. 참아놔야 돼. 목표를 잃지 마.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 기분 나쁜 얘기, 자존을 상하는 얘기 있어도 참아내야 돼. 그래야만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당할지라도 이겨내야 돼. 그래야만 선한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우리말로 소원 성취한 거 아닙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는 소원 성취했단 말이죠. 이 소원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몇 번의 장애물을 만났는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때 꿋꿋하게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마침내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신 날 동안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 소원대로 드리라는 축복의 음성을 듣고 그런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소원대로 드리라는 이 말씀 앞에 있는 하나의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원대로 이루는데 나쁜 소원 안 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나의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너의 믿음이 크다. 여자여, 누구요? 여러분 이름 대고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여러분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주님밖에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그 바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처럼 여인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믿음이 자신도 그런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게 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얼마나 불쌍한 여자, 이거 불쌍하구나, 나가라, 귀신 떠나, 가, 감사합니다 하고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마음속에는 믿음을 끄집어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 주님께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삶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은혜에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원들이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낫고자 해서 온갖 재산 가져서 사방팔방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고침을 위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고생만 더 했고 모든 물질은 다 탕진했고 병은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주님 그분에게 가면 낫는데 이제 뭐 손해볼 것도 없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살짝 가가지고 옷깃만 좀 만져도 혹시 나을까라는 그 마음 가지고 뒤로 살짝 가서 만진 거예요. 주님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다. 에이 주님,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리저리 밀치고 그런 거지 누가 뭘. 아니야, 나에게 만진 사람이 있어. 내게 능력이 나은 걸 내가 느꼈다. 그때 여인이 속일 수 없을 줄 알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주님 만졌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여인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죠?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같이 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병고침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마음에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는 바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사람이 주님께로 옵니다. 회장장님,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방금 당신의 따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주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주님, 우리 딸이 지금 많이 아파요. 한 번만 좀 손만 대주시면 당신의 능력으로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저희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 살리겠어요? 라는 기대를 못하고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께서 옆에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데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 소녀야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도록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낸 믿음, 두려움도 일종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떨치고 나갔을 때 놀랍도록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마다 그에 반응하는 마음의 자세가 많이 다르죠. 별 문제가 아닌데도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에 폭 빠져가지고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문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오히려 큰 문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성경 창세기 보면 장자권, 큰아들의 권리, 상속권이라도 볼 수 있는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한 사람이 있죠. 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야, 저거 좀 붉은 족 좀 줘라. 형, 공짜는 안 되지. 뭐 바꿀래? 장자권 줘. 장자권 그까짓 거 가져가. 아직 상속받을 나이가 안 된 철부지 나이 때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서라는 이 형은 동생 야곱의 요청에 여러분 쉽게 응해버리고 평생 동안 동생 그것 때는 미워하고 후회막급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쩌면 그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없는데도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못된 반응을 해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죠. 어느 날 이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 곧 예배는 받으시고 형 에서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동생 예배는 받으시는데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비정상적, 예민한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라?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것 반다 이거지.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는 없고, 야, 우리 들판에 놀러 가자. 들판에 데려가 쳐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예요. 아주 잘못된 반응이에요. 건강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어라? 내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동생 거 받았다. 약간 좀 기분은 상하지만 왜 내 건 안 받았을까? 아, 쟤는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받도록 노력해야지 했더라면 동생도 그대로 살고 나도 고침받고 오히려 형제간에 우애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어라, 제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았다. 이거 이렇게 형인데 자존심 상할 일이 없지. 이 기분 나빠. 동생을 죽여버리니까 평생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잘못된 죄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민감함으로 잘못 반응한 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두 사건은 여러분 극단에 치우친 어떤 그런 예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정상적 생각과 반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어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딸 문제가 있어서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왔죠. 마음앓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자녀의 문제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이런 문제가 한두 가정 이야기겠어요? 어찌 보면 어떤 가정도 자녀 문제 하나 없는 가정, 자식 여럿 있다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어찌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어찌 자녀 문제만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라면 자녀 문제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꽃밭에는 다양한 꽃들이 종류가 있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향기가 다른 것처럼 인생에는 각각의 꽃밭의 꽃만큼이나 문제도 다양하고 문제의 크고 다름도 또 문제가 주는 고통의 정도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문제 가운데 이 부모에 있어서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의 문제만큼 강렬한 건 없을 거예요. 그 엄마의 간절함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죠. 어떤 경우 아빠가 엄마보다 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엄마의 그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순수하고도 간절한 그 마음, 열망, 열정적 과정 가운데도 그 귀한 마음입니다만 장애물을 만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는 외부적 장애물과 내부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부적 장애물은 외부로부터는 안 만났으면 될 것을 길 가다가 여우를 만난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외적 장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면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문제만 만나면 주저앉아 버리고 핑계거리 찾아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나는 이래서 못했어 라고 핑계거리를 수집한 다음에 나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다 이런 이유를 들러대고 나는 그래서 못했어, 결과는 못했어로 끝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했다가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못했어도 됐지, 난 너라도 그랬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냥 주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외적인 장애물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결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함이라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류테익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간절함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함만큼 이루어진다. 간절함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를 해준다. 열정이 없으면 주변에 답이 널려 있어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열정이 있다 보면 상관이 없는 그냥 비슷한 문제만 돼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저거 도움 삼으면 되겠네. 뭔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널려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간절함,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많은 경우에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90%는 무의식에 의해 자동 선택된다. 늘 그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선택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앞날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고 싶으면 오늘의 습관을 점검해보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고 싶거든. 지금 내가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습관 가지고는 그런 인생밖에 안 돼. 그런 습관이라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간절함의 차이가 놀라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져요. 인용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잖아요. 여우가 저 앞에 있는 토끼를 쫓아가다 잡지 못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간절함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우는 앞에 지나간 토끼를 잡아먹으면 한 끼니의 식사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여우에서는 한 끼니의 식사의 문제지만 토끼는 어떻게 되죠? 잡히면 죽어. 살고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끼니의 밥을 때우는 것과는 간절함의 차이가 동해서에서 멀리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는 몰다가 못 잡으면 다른 거 잡아먹든지 한 끼 굶으면 되지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토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잡히면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뛰는 거하고 안 되면 말자 하고 그 간절함의 차이 있어서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토끼가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인생이 많은 문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을 이겨내야만 돼. 세상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 이런 일을 이겨내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됐을 때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또 여러분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것과 그 이상의 자아 완성의 욕구를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학생이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이쯤 됐으면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업 가졌으니까 나는 만족하고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 경영을 통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고 선순환 지역사회에 기부를 해가면서 선순환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한 내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내 성공이 곧 주변 사람이 이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성공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 간절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는 사람과 아니야. 여기서 아직 만족할 때는 아니야. 나 혼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성출해서 더 나은 기여를 하며 살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비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비전은 이제 영어로 말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꿈 혹은 장래에 구상하는 어떤 일들, 내가 이 일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것을 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꿈을 품고 사는 사람,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생각과 몸의 신체적 반응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 시작하면 이곳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게 될 터인데 새벽 됐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사람 신년도 시작됐고 새해를 또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 마음 생각, 열정을 갖는 사람은 뇌의 활동과 신체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대요. 마음을 품는 것만 가지고도 몸이 다르게 반응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인데 비전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대요.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장애물을 만나죠. 장애물은 가로막거나 거리끼기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장애물을 만나도 여러분 그 마음의 차이, 그 자세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를 가르게 된다는 점이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죠. 인생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시작은 끝이란 말이 있고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금년의 연말이 끝이지만 또 새로운 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끝을 또 예고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날 동안 반복과 반복을 하죠. 시작과 끝이 반복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는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비록 여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반복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이 하나의 과정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금년에 이런 분도 있겠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숙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치유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못 이뤘다면 다시 또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도전하면 돼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한 말을,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효과가 없는 1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리고 요건 안 되겠구나. 또 다른 방법 없을까? 1만 첫 번째 됐다면 여러분 어떤 거죠? 그건 궁극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꼭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다시 일어서는 힘.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여러분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가고 성숙으로 나가는 바로 디딤돌이 된다는 점이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걷기까지는 약 3,000번 정도를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섰다. 일어서고 한대요. 얘가 한 2,500번 정도 넘어졌다가 난 더 이상 일어나는 거 싫어. 앞으로 기어다닐 거야. 평생 기어다니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야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몇 번 넘어졌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분, 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멀쩡한 사람, 좌절낭망한 사람들 용기를 심어주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알잖아요. 그분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 실패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분에게는 연령도 장애물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라고 하는 분은 90세를 맞는 생일잔치에서 한 젊은 의사가 질문했다고 그래요.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성취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답변합니다. 산맥에는 산들이 많이 있죠. 이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죠. 그렇게 난 앞으로도 계속 산을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바라볼 높은 봉우리가 안 보이면 그때는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있다면 계속적인 노력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목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성공적 승리를 기원하는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엎드러지고 포기하는 인생은 악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부족해도 다시 일어섰을 때 주님께서 그를 선한 자리 여기시고 손잡고 일어서서 성공적 인생을 살도록 성취하며 살도록 내 믿음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을 이루며 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중에 만난 장애물들을 큰 믿음 가지고 소원을 품고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성취하는 은혜를 이루며 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처럼 인생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문제도 어렵지만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서 주저하고 낙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나 주님께 소원을 아뢰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서 소원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사는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